올라가서 취하자. 올해 표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 표 올라가서 취하자입니다. 오늘이 12월 31일이죠. 많은 이들이 새해를 앞두고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지요. 며칠 전 방송을 보았더니 해돋이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도 명소가 있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다 보았더니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합니다.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는 분도 있고 또 서울 북한산 정상에서 해돋이를 보는 이들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산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공간이 넓지가 않죠.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려면 아주 이른 시간에 올라가서 한참을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해를 봅니다. 똑같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네, 사람들은 그 똑같은 해를 봄에 있어서도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자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조금 있으면 서울 보신각에서 새해를 기념하는 타종식이 열릴 겁니다. 그 타종식이 열릴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죠. 그 자리는 미리 예약을 하거나 때로는 많은 값을 지불해야만 그 자리에 앉아서 타종 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보기 더 좋은 자리, 무언가 더 잘 보이는 자리를 우리는 명소라 그러고 그 자리는 값비싼 자리, 가치 있는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더 잘 볼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가치 있고 비싼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삶의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해를 보지만 해를 보기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고 그 자리를 명소라 그러고 그 자리가 가치 있다 그러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또 똑같은 곳에 가서 무언가를 보지만 그 자리에서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를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에 우리는 수많은 일을 볼 겁니다. 수많은 일을 경험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가치 있고 보다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말씀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다 그럽니다. 그들이 정탐한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로 정탐을 했습니다. 해안가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본 것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그다지 넓은 땅이 아닙니다. 기껏 해봤자 가로 세로로 약 15km 이내인 아주 자그마한 곳입니다. 이곳을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얼마나 세세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정탐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그 땅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사진을 찍어오거나 동영상을 가져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의 행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26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아멘.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 6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면서 이 과일이 얼마나 탐스러운지를 보라.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 봅니다. 27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야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소와 양의 젖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목젖이가 많아서 젖을 짜기 좋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고,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꽃이 많이 피면 거기에 벌들이 모여서 꿀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 꽃이 많이 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잘 자라고 꽃이 잘 피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기 좋은 땅입니다. 농사를 져서 돈을 모으기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에 누가 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 힘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 터이니까 성을 쌓아서 공적을 막을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첨단 무기를 준비하여서 들어오는, 그리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겁니다. 또 하나, 땅이 좋아서 곡식이 잘 되면 사람들이 잘 먹잖아요. 잘 먹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50대, 60대의 평균 신장과 지금 10대, 20대의 평균 신장은 크게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키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먹는 것이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으로 드러나서 키가 다르고 체구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번개가 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둥이 친다고 그러죠.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땅이 기름지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리고 높은 성을 쌓아서 외부의 공격을 막으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말씀 볼까요? 28절 2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지극히 당연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이 좋아요. 여러분, 그 땅이 좋아서 좋은 과일을 가져왔겠죠. 그러나 농사조 본부는 알아요. 그 좋은 과일은요, 땅만 좋아서 되지 않아요. 농사 지을 때에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이 좋은 과일을 얻게 하려면 꼭 하는 작업이 두 가지가, 첫째는 절주하는 거죠. 가지치기예요.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그 나무가 너무 높이 자라죠. 그러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모든 가지도 뻗어나가니까 정작 열매로 가는 영양이 적어져요. 과일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농사가 잘 되려면 반드시 해줄 것이 절주 가지치기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속가죽이에요. 나무에 과일이 너무 많이 열리면 과일이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당한 강적으로 과일을 따주죠. 속가주죠. 그래서 좋고 큰 과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좋은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결코 풍요로운 과일, 큰 과일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탐한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아무로 발견하지 못한 그런 땅을 차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발견하면 차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사람은 아무로 모르는 곳에서 자기가 무언가 얻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죠. 근데 그 땅이 자신의 땅이 아니니까 그 땅을 사서 보물을 가졌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발견해서 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밭에 감추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이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를 파는 것이 아니에요. 다 팔았다는 것이죠. 다 팔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침대 생활하다가 침대를 팔아서 바닥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집에 그릇이 많이 있어서 반찬을 먹을 때에 각각 하나의 그릇에다 반찬을 넣고 먹었는데 그릇을 팔아서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밥도 넣고 반찬도 넣고 먹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이 감춰진
밭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불편하게 사는 일, 힘들게 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을 샀고 감춰진 보물을 자신이 취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그냥 생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반드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느꼈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말씀을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내가 보낸 앞선 편지에서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만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분명히 아는 것만은 말씀하셨지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을 생각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밭에 감춰진 보물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그리고 보물처럼 여기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먼저 자리를 버리셨죠.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배반할 제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도망갈 제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누군가 배반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합니다. 배반한 사람이 나빠 그럽니다. 조금 지나면 이야기하죠. 오죽하면 배반했을까? 배반할 만이니까 배반했겠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그런 소리 안 들으셨겠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을 피해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말하면 도망가셨다는 겁니다. 왜 도망가셨을까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때로는 도망가셨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자기의 생명까지로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보물처럼 여기는 우리들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이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기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자신의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귀한 보물은 발견하니까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견한 후에 이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버리는 희생 그리고 어려움을 반드시 겪어야만 발견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것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자신들이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하지요. 지금
약속의 땅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정탐한 후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갈렙은 주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볼까요? 30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다. 그렇다 할지라도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거라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갈렙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싸움을 하면 한 사람도 안 죽을까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까요? 머리털을 상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 앞으로 피해갈까요? 창이 날라오나 땅에 떨어질까요? 그러지 않겠죠.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려 할 때에 사람들의 희생이 있을 겁니다.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한 번에 다 정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나중에 이기게 하실까요?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치는 사람 없고 죽는 사람 없고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비춰서 하신 말씀, 밭의 강추 보화에 관한 말씀을 떠올리면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은 후에 그 땅을 사서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갈 때에 어려움이 전혀 없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치는 사람이 없을까요?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에 어딜까요? 한 번에 얻지 못합니다. 이기고 지고가 반복되면서 결국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갈렙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상대의 몸이 크고 싸우면 승리할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결국에는 그 땅을 주실 거라 나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앞에 오게 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경시키라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구경시키시라고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언가 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인도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고자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때로는 생각지 않은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고 축복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넓히고 성장시키고, 누군가를 축복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게끔 하신 건 아니지요. 기도하게 하셨을 때에는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는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주신다고 그럴 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에게 가져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얻기까지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보게 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얻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우리 위해서 1시간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1시간 채워야지, 내가 1시간을 못해도 하루에 10분을 기도해야지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몸이 안 피곤할까요? 막 건강이 막 생길까요? 내가 지난해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이 헌신하지 못했는데 올해 헌신 많이 해야지 결심했습니다. 헌신하면 힘든 일이 하나도 없고 힘이 더 막 생기고 내 삶 가운데 하는 일로 잘 돼서 수입도 많아질까요? 안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물질에 헌신하면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헌신하면 그만큼 몸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까지는 예수님에게로 힘듦이 있었습니다. 버림이 있었습니다. 포기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버리시고 자존심을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시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쉽게 얻지 못한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멀리하려고 그러죠. 이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32절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악평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왜 악평을 할까요? 자신들이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상당히 쉽다면 그런 말 하지 않았겠죠? 싸우면 힘들 걸 압니다. 힘으로 밀릴 걸 압니다. 지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 악평을 합니다. 그거 하면 힘든데, 그거 하면 지치는데, 우리가 질 텐데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일을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을 하면 몸에 근육이 붙지는 않습니다. 몸의 근육은 힘든 일을 할 때 몸에 근육이 붙습니다. 몸에 근육이 붙으면 힘이 더욱더 생겨서 예전에 할 수 없었고 들 수 없었던 것을 들 수 있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믿음의 근육이 생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근육이 생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근육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을 때에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신앙의 일도 힘들지만 마다하지 아니할 때에 신앙의 근육이 붙지요. 신앙의 근육이 붙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신앙의 근육을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결코 맞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약속의 땅을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보라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보았다면 들어가 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마다하는 이들, 신앙의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대하여 악평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삭히는 땅이라고. 얼마 전까지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나쁜 거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으면 다 좋은 겁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하죠. 기도하자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일하자면 짜증을 냅니다. 얼마까지 좋은 거라 말했는데 자신에게 힘들고 자신이 조금만 보고 오면 악평을 하지요. 마치 이스라엘 정탐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평을 하며 약속의 땅을 보려고만 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크게 그리고 아주 작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33절에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거기서 네피리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말합니다. 사람에서 메뚜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것이라면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근육을 키우려고 전혀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편한 것 그리고 쉬운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들은 스스로 메뚜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쉬운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는 데서 멈추고 맙니다. 올해 표가 올라가서 취하자입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취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올라가서 취한다는 것은 올라가면 이미 지쳐있는 겁니다. 취하기 전에 이미 지쳐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취하자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올라가는 겁니다.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취하게 하십니다. 얻게 하십니다. 2020년도가 되었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땅이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을 보기만 하시렵니까? 그 땅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땅을 취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조금 버겁습니다.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게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보기만 하시렵니까? 힘들지만 올라가시렵니까? 저는 올 한해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무언가 보게 하신다면 취하라는 겁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고단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땅 안에 감추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도 힘듦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꼭 함께 살아갑시다. 보는 데서 멈추는 신앙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보는 데서 멈추지 말고 힘들어 움직이고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복된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보는 곳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게 하셨다면 주께서 취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길을 향하여 반드시 올라가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2020년도 새해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 우리 삶 가운데 감춰져 있는 보물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